이미 새벽 때도 한번 나눴지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꼭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22장까지 읽어 나가시기를 바라는데, 그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뭐에 관한 책인 것 같으세요? 뭐에 관한? 네, 뭐에 관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심판에 관한, 흔히 많이 우리는 이 세상 종말 심판 이거 생각하는데, 그쵸, 심판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그 심판을 통해서 뭘 말하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가, 그러니까 묵시인데 그냥 뭐 세상 앞으로 되어질 마지막 때 종말 그때의 일을 그냥 보여주는 책. 예, 그렇게 말해도 뭐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요한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독자들, 일곱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일곱 교회 성도들은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오고 또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 모든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에게 뭘 말하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소리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계시라라고 분명히 시작이 되죠.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이 계시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포칼립시스는 원래 묵시라는 뜻이 더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묵시라는 거는 계시와 묵시의 차이도 조금 여러분 구분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게 계시예요. 근데 그 계시 안에 뭐가 있냐면 묵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계시의 한 종류인데, 묵시는 특별히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이 마지막 때의 일을 말해주는 게 묵시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일을 말해주는데 정말 그 마지막 때에 뭐가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누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냐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다시 한번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소유격이지만 이 헬라에서도 이런 소유격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결국 이 요한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적어 놓았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 종말과 여러 가지 심판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요한이 뭘 깨달았냐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모든 보좌, 다시 말하면 이 권력, 모든 세계의 역사, 모든 것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 표현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 모든 것을 붙잡고 좌지우지하시며 통치하시며 이끄시는 분은 누구?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분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할 거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자신의 뭐 미모, 실력, 뭐 많은 걸 의지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있다가 없어지고 처음과 나중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런데 모든 것들을 꽉꽉 채우고도 우리를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의 심판주로서 우리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모든 게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이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도 그 처음과 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요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5장도 봤지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죠. 요한계시록은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배의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끝나는 책도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요, 사실은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요 예배합니다. 예배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역사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도 한 AD 한 90년경 정도로 보면 어쨌든 예수님이 죽으신 지 1세기가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은요. 어떤 면에서는 로마인이나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로마인에게는 어떤 분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형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율법서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예수를 예배한다? 이게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게요. 그 당연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지금 로마는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유대인들도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지 어떻게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요 참 특이한 표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펴놔보세요. 1장을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1장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 예수님이 결국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임을 분명히 밝히면서요 결국 1장 뒷부분은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그 요한이 보았던 그 주의 날 보았던 밤모섬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12절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막 머리가 막 희기도 하고 막 입에서는 막 검이 나오고 발은 막 빛난 주석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면서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한 가지 여러분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누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죠.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뭐래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는요. 이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정확하게 나오면 여기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여러분 4장에서 앉아 계신 4장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옆에 계신 분이 어린 양으로 나오죠. 그게 예수님인데 그러면서 5장에 가면 보좌 가운데 계신 분으로 나와요. 보좌 가운데 계신 분으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자 결국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5장 우리가 볼 거예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서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대상으로서 분명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 지금 1장 8절에서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이 알파와 오메가가 맨 마지막 장 22장에 가면은요. 자 보십시오. 22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훅 넘어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보죠. 22장 13절이에요. 사막 없어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알파 오메가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느니. 자, 그럼 질문.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에? 이거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 그 예수님이 그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 윗절 한번 보면 되잖아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뭐래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 속히 오실 이는 누구십니까? 이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성경 좋은 책 요즘 성경책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글은 다 무슨 색깔로 돼 있어?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빨간색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즉 여러분 다시 한번 1장으로 나와 보세요. 1장에서는
거기 빨간색으로 칠해 있었어요? 검정색으로 돼 있었어요? 볼지어다 거기 8절 1장 8절에는 누가 말해요? 주 하나님이 누구시래요? 알파와 오메가래요. 그렇죠? 그런데 22장에 보면 즉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인데 그럼 어떻게 이걸 정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거를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고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 당시 요한계시록 당시 그들에게는요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고 이 세상의 보좌에서 모든 권력이 나오고 돈도 나오고 이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근데 요한은 뭘 봤냐면 진짜 보좌를 봤다고요. 누구의 보좌? 지금 사장에서는 여러분 사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위에 다시 한번 그걸 잘 보니까 5장에서는요 결국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또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가 목회를 하든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누구로 믿느냐.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기도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고요. 나를 살리고 나의 모든 삶을 붙들고 있는 그런 이름이냐? 그냥 주문같이 붙이는 그냥 그런 이름이냐.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뭘 봤어요? 알파와 오메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이 7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도 너희들이 정말 세상에서 그러한 그 세상 보좌에 줄 서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는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를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처음과 마지막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비록 지금은요 이게 소망이 안 보이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현실은요 암담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해요.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서요 지금 이 유배 생활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고 그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그 90세 할아버지가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편지 쓰고 그 편지를 모든 교회에 읽으라고 전파하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그 소리죠. 누구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관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여러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 번째 그래서 이게 분명해지면은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요 뭘 주는 책이에요?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오늘 보겠지만 거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거의 중심부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는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심판 속에는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이 심판 속에는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리는 심판도 있지만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의 사건들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인심판 봤죠. 거기에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나왔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 예를 들어보면 청황색 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염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라는 것도 여러분 단지 왜 전염병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그러니까 왜 러브버그 요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게 왜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탐욕에 의해서 우리가 함부로 개발하고 함부로 자연을 오염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병도 생겨나고, 그죠? 전염병도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결국은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였잖아요. 그 속에 착한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피해를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속에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런 심판 속의 성도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만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분명히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어떤 악한 것도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요한계시록 말하면 그 피로 인해서 깨끗해진 두루마기, 깨끗해진 흰옷, 새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요, 세상에서는요 나중에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오늘 밤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고 개인적으로 종말이 오는, 죽음이 지금 바로 내일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는요 그 흰 두루마리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요 끝까지 보호하시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뭐가 돼?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이 놀라운, 우리는 그 마지막을 알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여러분, 이 사람은요 현실을 막 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당하는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뭐예요? 인내하게 되는 거고, 소망하게 되는 거고, 견뎌내게 되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고, 여러분 그게 성도들의 바른 삶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면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의 관점은요 휴거당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막 여러분 요한계시록 막 한때 막 이 세대주의자들이 막 휴거 막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막 세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날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들림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모든 초점은 들림받느냐 들림받지 못하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막 시한부 종말로 나와가지고 언제 몇 월 몇 시 몇 초 막 이거 따지고, 그래가지고 들림받는다고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뭐 다미선 교회니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 불발됐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돈 날리고 시간 낭비고 날리고 얼마나 그런 부작용이 많았어요. 이 다 요한계시록 잘못 읽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은요 휴거의 내용,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맞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 왕국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모든 핍박으로부터 보호받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나중에 나오면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요 여러분, 거기서도 뭐 이게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논쟁도 많지만,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러한 마지막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순종하는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9조를 보겠지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개괄적으로 1장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우리가 2장 3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누구 얘기가 나와요?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야기는 과거만 책망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거예요? 언제를 위한 거예요? 현재를 똑바로 살아라, 그 소리 아닙니까? 너희들이 지금 첫사랑 어디에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너희들이 지금 살았는지 살은 신앙인지 죽은 신앙인지를 확인하고, 너희 신앙이 뜨뜻 미지근한 신앙인지 차든지 떡건지 하나만 해야 되고, 이게 뭐냐면 뭐 미래에 그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강북의 성도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찬찬히 잘 읽어나가면서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잘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상징과 묵시적인 표현의 올바른 이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요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봤어요. 본 거를 적은 건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럼 요한이요 본 그대로 적은 걸까요? 아니면 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할까를 생각하면서 적은 것일까요? 그냥 본대로 그냥 그대로 적은 걸까요? 아니면 그 본 것을 가지고 이해해서 그것들을 쓴 걸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말 잘하시네. 후자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수님이요 봤는데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요 막 많은 물소리 속에서 막 입에서 막 칼이 나와. 아니 예수님이 정말 막 말하면 입에서 칼이 나올까요? 예? 뭐겠어요? 이건 상징이다 그 소리예요. 상징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막 보석같이 나오고 천국이요 막 그냥 많은 보석들이 있고 막 생명나무에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막. 근데 그게 진짜 본 거냐? 봤죠. 본 건 맞아요. 봤으니까 적었겠죠. 그런데 그 본 것을 요한은요 그것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세상에 없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를 요한은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그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징은요 뭐가 필요하면 반드시 해석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해석 작업을 할 때에는요 그럼 내 마음대로 느끼는 대로 막 해석해요? 그게 아니라 요한은 최대한 요한은 그래서 대단한 성경 신학자 같아요 저는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상징해 주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그 제사장이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빽빽했습니까? 구름이. 그거는 실제로 그럴 수 있겠죠. 구름은 우리가 하늘 보면 구름은 진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름이 빽빽했다는 것은 그 구름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행기 타다가요 갑자기 이렇게 구름 속에 비행기가 올라가면은 정말 보이는 건 구름밖에 없어. 구름이 떠다니는 그런 거 볼 때 야 여기가 정말 천국인지 어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를 생각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대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럼 예수님 진짜 구름 타고 오실까요? 무슨 선호곡이에요? 무슨 구름 타고 막 예수님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뭘 요한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뭐로 나타났어요? 구름과 함께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의미를 말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풀려면은요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또 상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풀 때에 요한계시록이 풀리는 거지.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웃긴 게 오늘 7장 보셨죠? 7장에서 오늘 그 천사가 그 7인을 이제 내리기 전에 그거를 멈추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힘센 천사를 보내가지고 인을 찍어요. 그죠? 인을 찍어서 인을 왜 찍어요? 너는 내 거, 너는 구원받은 자야. 인을 찍는데 그 천사가 어디로부터 와요? 예? 어디로부터 올라온대요? 7장 2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그러니까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말이 나와요. 해 돋는 데부터. 그러면 여러분 해 돋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가 뜬다는 것은 해가 뜨면서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인데 참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교회 안상홍이라든가 뭐 신천지나 이런 뭐 이마이든가 꼭 레파토리가 뭐예요? 메시아는 어디서 온대? 동쪽에서 온다. 동방에서 온다.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느니.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는 나라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보면은 이건 서쪽에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예? 그렇게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갖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 소리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재밌고요. 또 요한계시록 잘 읽으면 우리에겐 소망이죠. 예수님이 다시 보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모든 것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이 감사한지 모르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새벽기도 때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께 도와드려야지만 여러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구조를 제가 작년에도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요한은요 정말 대단한 게요 요한계시록을 대충 쓰지 않았어요. 이걸 조직적으로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조 자체가 우리에겐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지금 1장에서 서론 여기에서는요 예수님의 계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 모든 내용을 이끌어갈 예수님을 서론적으로 보여줘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권위적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1장 우리 중반 부분에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의 그 주인공 예수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장 3장에서 이제 일곱 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일곱 교회가 나올 때마다 각 교회들마다 1장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각 교회에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일곱 교회가 오늘날 그 예수님을 정말 경배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주로 잘 믿어야 함을 그걸 보여주면서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요한계시록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4장과 5장이에요. 그래서 4장과 5장에서 4장에서 여러분 보셨죠? 보좌에 앉으신 이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5장에는요. 보좌에 동일하게 앉아 계신 이인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내용이 이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4장 5장이 있고 나서 이 중앙부가 뭐냐면 결국 심판의 내용인데 그 심판의 모든 것들을 총지휘하는 본부가 어디냐? 그게 4장과 5장이라 그 소리예요. 4장과 5장에 어디냐? 보좌예요, 보좌. 모든 심판은요,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앉아 있다. 한마디로 예수님,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신다. 자, 근데 여러분 심판이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심판이 요한계시록에는요. 7개가 하나로 묶여 있는 세 가지 세트의 심판이 나와요. 그죠? 첫 번째 심판이 무슨 심판이었어요? 인심판. 두 번째가 뭐예요? 나팔 심판. 세 번째가 뭐예요? 예. 대접 심판. 혹은 뭐 아무튼 대접 심판인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인심판까지 오늘 이제 8장 가면 끝나지만 자, 인심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냐면 자, 맨 처음에 이제 일곱 인심판이 자,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일곱 그 인심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이 이제 8장 9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15장 1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이상한 구조가 보여요. 이상한 구조. 뭐가 이상한 구조냐면 자 이런 거예요. 일곱인 심판인데 6장을 우리가 보였죠. 6장을 봤는데 거기에 일곱인이 다 나와요? 목사님 무슨 말 하십니까? 큐티 하세요 여러분. 예, 성경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요 일곱 인심판과 그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을 보면은요 꼭 6번째 심판까지만 말하고 7번째 심판은요 뭔가 뜸을 들여요. 뜸을 들인다고. 뜸을 들인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꼭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 거기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성경을 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보셨잖아요. 오늘 지금 6번째 인을 뗐는데 그게 몇 장까지? 그게 몇 장에서 나와요? 6장이에요. 근데 그러면 7장에서요 뭐가 나와야 돼? 무슨 인을 떼야 돼? 몇 번째 인?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7번째 인을 7장에서 떼요 안 떼요? 안 떼요. 그럼 7번째 인은 몇 장에서 떼요? 8장에서 띈다고. 8장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8장에서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봤던 그 14만 4천 명 인 받으니 14만 4천 명의 이야기는요 끼어 들어간 이야기예요. 끼어 들어간 이야기.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이걸 막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7장에 이 7장이 끼어 들어갔어. 그래서 이 인받았다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은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14만 4천 명.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14만 4천도 이거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렇죠? 그래서 왜 12가 두 개예요? 앞에 12는 뭐예요?
구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뭐? 12지파가 12이잖아. 그 다음에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이에요. 12명. 그러니까 12 곱하기 12는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게 12지파. 신약의 교회들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12사도. 그 12사도 속에 여러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천은 뭐야? 왜 천이야? 그 천은요. 많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다는 의미 속에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뭘 놓치면 안 되냐면 거기에 오늘 지파들이 나왔죠. 유다 지파 몇 명 쭉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빠집니다. 단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빠지고 요셉 지파는요. 사실요. 요셉 지파라는 게 있어요. 예, 원래 요셉은 원래 누구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에브라임이 빠지고 또 요셉은 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지파의 이 지금 12지파의 구성은요 구약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그런데 왜 굳이 이 요한이 그 구약에서 마치 인구조사 하듯이 누구 지파 몇 명 누구 지파 몇 명 하듯이 왜 민수기에서 나왔던 그런 지파를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결국 구약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은요. 왜 인구조사를 했죠?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였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므로 12지파 곱하기 1000에서 이 1000은요. 이건 군대 조직, 군대의 개념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요한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너희는요. 교회는 이 땅에서 뭐 하는 자들이냐면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싸워요? 이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이 로마라는 이 세상의 법칙에 지배되어 있는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싸움에서 결국 누가 승리하냐? 교회가 승리함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 7 인심판의 이 교회의 안전, 그러니까 교회는요 인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을 찍어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공격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해요. 하지만 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안전 14만 4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7 나팔 심판도요 보면은요 8장하고 9장의 6번째 나팔까지만 불려져요. 6번째 나팔까지만 불려지고 그리고 7번째 나팔은 어디에서 불려지냐면 어디서 불려질까요? 그러면 10장에서 불려져야 될 것 같은데 10장에서 안 불려져요. 어디서 불려지느냐? 11장에서 불려집니다. 그러면서 10장과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뛰어들어가면 거기서 10장에서 요한이요 두루마리를 이제 먹게 되고 그리고 11장에서요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뭘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그 증인이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3일 만에 뭐예요?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해요.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하지도 않고 뭐 다 취업 다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보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은요 너희들이 부족하고 너희들이 못났고 너희들이 정말 그런 우리 무시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내 자존심과 나의 어떤 존재감과 나의 어떤 정치적으로 다 잊어버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실패해도 여러분이 때로는 못해도 여러분이 때로는 죄를 심지어 범한다 할지라도 인을 지켰다면 하나님 여러분 포기해서 안 하세요. 포기 안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증인의 역할로서 이 10장과 11장에서는요 증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두루마기를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증인의 모습이 무언지를 세상에서는요 핍박을 당해요. 11장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증인이 결국은 부활한단 말이에요. 모든 악에 대해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보여주냐면 교회의 사명이 뭐냐? 사명은요 결국 우리는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청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10장 11장에 나오고 나서 11장 뒷부분에서 이제 나팔이 불려져요. 나팔이. 자, 나팔이 불려지면서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끝나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뭐가 남았어요? 대접이 남았죠. 근데 대접 심판이 나오기 전에 아주 큰 삽입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장부터 해가지고요 14장까지. 그래서 여기에서요 이제 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해를 당하는 여인이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사실은 뭐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전 교회라고 보는데 교회를 잉태하게 되고 그 교회를 용이 나타나서 막 그 교회를 죽이려고 막 그렇게 박해하고 하는데 이 교회가 광야에 보내져서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거기에서 오히려 보호를 받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12장에서 14장에서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소리 무슨 의미냐.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결국 거기에 보면 이제 큰 용도 나오고 그리고 12장부터 14장에서 이제 뭐가 나오니까 666도 나와요. 666.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에 이제 반대가 되는 666. 666을 받은 자들은 그건 사단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이 666들이 14만 4천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한 전투하는 그러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그 모습들이 이제 12장에서 14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결국 누가 승리하냐면 교회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교회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가 껴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심판 이야기 나오는데 참 이것도 재밌어요. 마지막에 이제 7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이 7 대접 심판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7 인과 7 나팔은 6개까지가 나오고 중간에 껴들어가고 7번째 거는 조금 뒤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7 대접 심판은요. 스트레이트로 나와요. 그냥 1, 2, 3, 4, 5, 6, 7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바벨론의 멸망. 이 바벨론이라는 건 결국 이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보좌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의 그러한 그 실체를 분명히 보여줘요. 그게 다 허상이었어. 그리고 그게 무너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다 도망쳐요. 여러분 세상 권력이란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다 살릴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런 권력의 아주 비극적인 모습들을 보잖아요. 권력이 있을 때는 막 다 같이 몰려들다가 없어지니까 다 터지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그게 세상 권력, 세상의 보좌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세상의 모든 배후를 조종했던 사단이 드디어 심판을 받습니다. 그 20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다 하시고 우리가 도록 바라는 새 하늘과 새 땅 21장부터 22장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말 똑똑하신 분들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질문? 그럼 목사님 왜 요한은 7 나팔 같은 경우에 지금 7 대접 심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한 번에 이렇게 심판 나왔는데 왜 6번째에서 잠깐 왜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고 왜 그렇게 지금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전투하는 교회라는 큰 삽입된 이야기가 들어가고 왜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요 이런 구조를 모르고 읽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를 보고 알고 읽으면요 요한계시록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세요. 사이사이에 삽입되는 왜 중간 환상이 왜 들어갔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심판보다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으냐면요 그런 심판 중에도 성도들을 향한 뭐예요? 인을 쳐주시고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도 그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666을 받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만 결국 그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요 심판에만 집중하지 말고 심판이 흘러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결국에 심판의 이야기지만 그 심판 속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복음이.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는 자들은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 성도들도 그 속에서요, 그 종말 속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기근이 오면 우리도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분명히 끼어들어간 이야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 교회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내에 나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인심판, 나팔심판, 사실 대접심판은요, 엄밀히 보면 이건 순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기보다 이건 다 같은 심판이에요. 같은 심판인데 요한이 그것들을요, 다층적에서 그거를 지금 관찰하면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보셨지만 인심판은요 4분의 1이 그 심판을 받아서 죽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팔심판 같은 경우는요 전체 중에 3분의 1이 그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접심판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없어요. 한 번에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심판당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 그 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이 진행되지만 심판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유예라는 어떤 그러한 이 시간을 둡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요 뭘 바라고 있냐면요, 그런 심판이 진행되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는 그 유예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를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자, 세 번째, 세상 심판과 교회의 운명을 병렬적으로 대비시킨다.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구조. 병렬이라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기 심판이 있죠. 근데 구원이 있어요. 심판이 있죠.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 큰 심판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전투하는 교회지만 하나님은 그 전투한 교회를 결코 그냥 홀로 두지 않는다는 구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그 소리예요. 네. 그러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읽으면 그 안에서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자, 오늘 본문 5장에서 중요한 것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승리하는 교회로서 설 수 있느냐, 그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5장에 나오는데요. 5장 우리가 1절에서는요 결국 이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보좌에 계신 4장에서 하나님이 보좌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뭐가 쓰여 있냐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근데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뜰 때마다 이제 6장에서부터 심판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두루마리, 그 보좌에 계신 이가 붙들고 있는 그 심판의 이야기,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는 이가 누굽니까? 아무도 이걸 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뗄 수 있는 이는 누구였냐면, 자, 그래서 3절 4절 같이 보면은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데,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게 하기에, 여기 중요한 거, 합당한 자가 있어야 돼. 합당한 자만이 그걸 떼낼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근데 누가 합당할까? 그래서 요한은요 그걸 보고 합당한 자가 없는 걸 보면서 막 울었는데, 자, 그걸 떼는 한 사람이 나오죠.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누구? 사자 다윗의 뿌리가 뭐예요?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요. 결국 누가 떼는 거예요? 자, 5절로 말하면 누가 떼요? 유다 지파의 누가? 사자. 이 사자는요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자는 그야말로 라이언, 사자, 동물. 그 사자. 근데 그 사자가 누구냐면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이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즉 5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심판의 이야기를 다 떼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 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통해 심판주로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5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로 상징했냐면 뭐로 상징했어요? 사자. 여러분, 사자는 어떤 이미지예요? 강한 이미지죠. 사자는요, 짐승 중에 동물 중에 왕이에요. 왕 중에 왕, 동물 중에 왕. 그렇죠? 그래서 승리하는, 그게 예수님이다, 그 소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은 못 이길 것이 없다. 사자.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6절,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뭐예요? 한 어린 양이, 여러분 아까 우리가 5절에서는 사자를 봤어요. 사자. 근데 지금은요, 보호자 그 곁에 누가 있냐면, 보호자 곁에 누가 섰냐면 누가 섰어요? 어린 양이 서 있대. 어린 양. 근데 뭐래요? 일찍이 뭐예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요.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예요? 7 영이더라. 네,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뭐예요?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만이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뗄 수 있다. 인을 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6절 7절에서는 그 인을 뗀 게 누구야?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여기서 뭐로 비유해요?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과 사자는요, 완전 극과 극이 되는 그런 대비되는 모습이잖아요. 어린 양은요, 힘이 없어요. 가장 약한 그런 존재가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의 정체가 뭐예요? 사자같이 강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어린 양같이 약하신 분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정체가 뭐예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요, 그 어린 양을 말하면서요, 여러분 이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5장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어린 양이라고 나온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되었어요?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 어디 이제 있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누구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피로 희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는요, 흰 두루마기를 입어야 돼. 흰 옷을 입어야 돼. 새하얀 옷을 입어야 돼. 다른 것을 입고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뭐로 희게 돼요? 뭐로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좌 앞에 서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뭘 쳐요? 장막을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세요. 14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까 봤죠? 10장부터 14장은요, 이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교회가 결국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가 승리의 장면인데, 보세요. 누가 승리했나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자, 보라, 누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대요. 사자가 서지 않았어요. 누가 섰어요? 어린 양이 섰어요.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예요? 승리의 이미지입니다. 시온산에 섰는데, 자, 그와 함께, 자, 누구? 14만 4천. 나오죠? 7장에서 봤던 14만 4천. 그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구약 백성, 신약 백성 다 합쳐서 하나님의 성도들 14만 4천, 14만 4천 명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성도들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여러분 7장에서 인을 찍어줬죠. 근데 그 인은 뭐였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있는 인이었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고 또 뭐가 쓰여 있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써있던 거였어요. 인을 찍어줄 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박혀 있는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 만든 거 전 세계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그게 나에게 박혀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는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 찍힌 자들은 누구냐면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은 소개해요. 자, 누구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여기서 여자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 여자를 잘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음녀가 있고요, 좋은 여자가 있는데 여기서 여자는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데 그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예요? 순결한 자라. 그래서 여기 중요한 표현. 결국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 누구를 따라다니는 자냐면 누구를 따라다니는 자.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인도하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좋은 데만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호텔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광야로도 인도하고요. 때로는 낭떠러지로 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낭떠러지 서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렇게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예요? 속한 자들이다 그 소리예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말 이기는 교회, 정말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 할 수 있는 진짜 흰 두루마리를 내가 입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왜 요한은 결국 5장에서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자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보호자에 앉아 있다라고 할 때는 사자가 앉아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린 양이 앉아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뭘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사자가 되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사자가 되기를 원해요. 목회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하든지 우리는 힘이 있어가지고요 내 말에 모든 것을 다 눌러버리고 내가 모든 것에 중심되고 내가 사자 돼서 호령하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사자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승리한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었어요? 사자의 방법이었어요? 어린 양의 방법이었다 그 소리예요. 그 어린 양의 방법이 뭐예요?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누구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방법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 소리예요. 오늘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자꾸만 세상으로도 욕도 먹고 우리의 신앙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엉뚱한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요 우리가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자가 되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방법대로 안 되냐고 으르렁거리고 서로 그렇게 물고 뜯고. 여러분 그게 사자 아닙니까? 양은요 물고 뜯지 않아요. 양은요 목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장로, 목사, 권사, 안수집사 뭐 할 것 없이 오늘 아내와 같이 참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노예에서도 막 여러 가지로 뭐 일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니까 안 가려고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갔는데 또 가니까요 여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좋은 것도 있고 가슴 아픈 것도 있고. 근데 참 그래도 이렇게 섬기시는 목사님도 목사의 임원이든 그러니까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든지 그 약하고 힘든 교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교회가 연합을 해서 또 문제 있는 교회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게 그거잖아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은혜 받고 결국 그게 목회 잘하는 거고 그게 중요한 목회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 때문에 가슴 찢어지고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서로 싸움 나고 목사 때문에 싸움 나고 장로 권사님 때문에 또 목사님들 마음 찢어지고 뭐 이게 왜 그러는 걸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마다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마다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서 그 14만 4천 우리가 결국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설 텐데 그런데 이거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읽는데 그렇게 박해도 받으면서 힘든데 또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 그 소리예요.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 소리죠.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양 목사 너 왜 걔한테 물렸는지를 꼭 생각해라.
이게 물고 뜯는 이게 저희 상처가 나와 있는데 진짜 궁금해서 아니 왜 나를 개에게 물리게 하셨을까?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양을 따라가면 물리지 않는 거예요. 양을 따라가면. 양을 따라가면. 그런데 아주 힘있고 멋지다고 그거 따라가다 보면요 물릴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그 어린 양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이 찬양